오늘은 새롭게 태어난 삶, 새롭게 태어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믿음이며 삶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 자신의 노력과 공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전 교회 초등부 교사 한 분이 마침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그쳤습니다. 그것을 의아하게 여겼던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제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겐 죄가 너무나 많고 아직 선행이나 봉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도맡아 하던 교회 기둥과도 같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그분께 복음을 잘 설명하여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교사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이들을 다그치는 대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거나 교회 안에 불신자로 남아있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늘 지치고 무너지고 한계를 만나서 주저앉게 됩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이 어렵습니다. 뭔가 늘 쫓기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불안하며 기쁨도 평안도 깊이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을 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잘해서 뭔가 정말 많은 일을 해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를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가 Anchors Away,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무조건 내 뜻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의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따라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분의 삶과 사역을 나누기 위해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는 니고데모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애를 써서 율법을 정말 칼같이 지키면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의 구원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의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의 대표로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살았고 그 노력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또 열정으로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높은 지위까지 오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기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하며 예수님을 회방했는데 그들 중에 대표라고 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던 니고데모가 한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많은 일을 이뤄냈고 여전히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한계를 만났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고 열심히 애를 썼고 정말 열정 있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했고 높은 지위를 얻었어도 그에게는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으니 그의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자신의 삶이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의 노력에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또 성과를 얻기도 하지만 한계를 만나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전부인가는 허무함이 있고 확 지쳐버리는 때가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세상을 지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 또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팽개치고 죄인이 되어서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죄인의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으며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만난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한계를 만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빙빙 돌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고 당신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은 다 겉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 바로 그의 목마름을 간파하셨습니다. 그의 한계를 하시고 그의 절박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기쁨, 사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원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라는 뜻도 있고 완전히 또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이뤄주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죄는 내가 그만큼 선행을 하면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선사업가가 있는데
와, 기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병원도 지어서 생명을 살렸고, 여기저기 막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교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막 돈 베풀어주고,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실 마약 유통과 연쇄 살해를 저지르는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선한 일을 해서 살린 사람도 있고 도움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별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굉장히 강력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선행으로는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심판할 권한도 용서할 권한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셔서 악함과 죄를 가만히 두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무조건 그 악과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분노가 예수님의 몸에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공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계를 그어놓기 좋아하는 세상에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인이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바로 세상은 이렇던 한계를 그어놓고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인은 무조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길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6.25 때 어떤 마을이 공산당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마을 청년 하나가 공산 중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부자들을 모조리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땅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서 처형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선동하고 있던 그 청년의 어머니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아들을 물려주려고 정말 몰래 작은 밭을 하나 사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걸리게 돼서 이 청년과 그 가족들도 숙청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 사람은 변할 수 없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죄인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물로 우리를 씻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을 때 세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실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만 복음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에 미션 바라바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일단 인상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근데 선교단체인데도 사람들이 다 문신을 냈습니다. 게다가 손가락이 막 하나씩 없습니다.
바로 이들은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였다가 회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단체의 대표인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는 야쿠자 시절에 감옥도 2번이나 다녀오고 도박장을 운영하며 큰 조직의 중간 보스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으며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0kg의 무게가 되는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부터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수천 킬로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악랄한 야쿠자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변화가 된 스즈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내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바닥 인생도 다시 시작했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새롭게 태어남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부터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질 것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또 십자가 붙들고 새롭게 태어나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매일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은 나의 힘과 공로로 아등바등 사는 인생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며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 삶은 목마르지 않고 답답하지 않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여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삶을 살도록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복음에서 너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있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너무나 십자가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왜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부활의 삶을 살려고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금조차 계신 예수님을 따르기에 소망을 잃지 않은 삶입니다. 즉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삶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육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신의 한계로 이해가 가는 것만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심하는 니고데모에게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님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냥 막연하게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뭐 그분이 계시겠지 정도로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제대로 느끼고 알며 그분과 동행하려면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 제대로 된 부활의 삶도 성령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육적인 삶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영화에서 미래 세계를 묘사했는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뇌에다가 막 기계를 연결을 해요. 그럼 그 뇌 기계가 기억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기를 한번 쓰고 나면 막 격투기를 잘하게 되고 악기 연주도 막 날아다니면서 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도 와 대단하다. 저거 빨리 개발돼서 나도 저 기계를 머리에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격투기 기술이나 악기 기술을 머릿속에 새겨도 몸이 안 따라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력이 없고 단련이 안 되어 있는데 많이 안다고 뭐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도 영적인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절에서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따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을 살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영으로 오셨고 영이신 그분이 육으로 오셨고 그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도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판단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태풍의 경로나 날씨를 아직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을 살며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는 사람의 삶은 사람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적인 삶을 뛰어넘어 영적인 삶으로 자신의 공로와 힘을 믿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다들 두려워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그대로 놓고 도망가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의리도 없고 용기도 없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숨을 바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통해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당할 만큼 용기가 넘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삶의 눈을 떠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부활의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서 은혜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공로와 노력에 의지하며 한계에 묶여있는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삶은 괴롭기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작은 애벌레에게 모든 것은 장애물이며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큰 나무도 장애물이고 바위도 문제이며 흐르는 시냇물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새롭게 태어나 나비가 되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훨훨 날아오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애벌레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일하는 동화를 보면 나비가 되려면 날개를 간절히 원해야 돼.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벌레의 삶을 버릴 때만 나비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택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의지와 노력과 능력과 공로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며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며 승리를 거두고 하늘의 복을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따르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죄인된 옛 모습을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태어나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나아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지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삶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